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우리 재직 수련의 마지막 시간으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버려야 산다, 또 믿어야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의 맥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패러독스의 진리입니다. 역설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진리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 진리가 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 좀 상충되는 것 같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 참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표현법을 일컬어서 역설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가 참 많고요. 이 성경도 이 역설의 진리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가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이끌어서 공의의 책이다, 공의를 말하는 책이다 말하고, 신약을 이끌어서 사랑을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이 사랑은 사실은 두 개가 완전히 대치되어지는 의미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은 죄를 받아야 됩니다. 죽을 죄를 졌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의와 사랑을 다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또 구원의 진리 중에도 보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매우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행함도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상충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죽어야 산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 설교를 안 듣고 주무셔도 됩니다. 예. 이 죽어야 사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건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그 의미도 오늘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죽어야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의 근본 중에 근본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주님이 산다는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피지컬한 의미에서 내가 실제로 내 생명이 다 소진해가지고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죽는다고 하는 말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나의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주님을 알기 이전에 있었던 내 옛사람의 성격, 다른 모든 사람이 혀를 털털 다 내 휘두르던 그 나쁜 성격, 그리고 나쁘게 생각할 줄 모르던 그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다라고, 물질이 다라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성공제일주의의 그런 가치관, 이런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런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그런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이 확연하게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속에
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플란트, 그 속에 심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늘에 미리 썩어서 죽어야 새롭게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서 씨가 자라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고 믿음에 자라가고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하기까지는, 새 생명이 다시 자라기까지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태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분명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내 마음의 밭을 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라고요? 누가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내 속에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 없어지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태워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로워져야 된다. 변해야 산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산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는가, 그 새로운 생명을 터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어야 산다에 대한 전제 중에 전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우리 육신이 실제로 숨을 거두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이집트는 굉장한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사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면면하게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콥틱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마가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가가 그 당시 바울과 더불어서 이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집트의 유명한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마키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읽어서 사막의 등불이라고 일컫습니다. 인도로 하는 그 나라에도 선다하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이집트 생각하면 여러분 마키리우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키리우스, 그러니까 이 초대 1세기 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마키리우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키리우스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한번 저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에 있는 시체에게 가서 온갖 한번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좀 이상하지만은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터벅터벅 무덤에 갔습니다. 어떤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에서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쁜 욕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마 화도 다 내었을 것이고요. 온갖 방법으로 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가서 그 무덤가에 다시 가서 한번 온갖 칭찬을 한번 다 해보아라. 그래서 이 청년이 또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은 자기가 물은 것이 있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서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를 향해서 온갖 시적인 말을 다 말하면서 온갖 좋은 말로 그 시체를 향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자네가 그 시체를 향해서 온갖 욕을 하고 저주를 할 때 그 시체가 뭐라고 하든가?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은 자네가 온갖 칭찬을 할 때 그 시체가 뭐라고 그러든가?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래.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저도 잘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죽어 있는 사람까지, 우리의 모습을 죽어 있는 사람까지 비교할 수 있는가? 이거 비유는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반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은밀한 의미에서 그 정도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키리스의 그 일생 중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가 모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주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기 위해서 있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키리스를 보고는 저 사람이 아버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키리우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가만히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정말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온갖 모욕을 들어놓고 온갖 그런 모함을 해도 그것조차도 다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모습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저희 후배들에게도 그러고요. 저는 제 자신에게도 정말 그런 것까지 되지 않는다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회 일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그런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함을 당할 때 아닙니다. 목사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냥 그것을 묵묵하게 듣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든지 말하고 싶고 내가 얼마든지 3단 논리로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싶고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고 내가 말을 해야만 속이 후련해지고 내가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지만은 그런 것까지 꺾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두 번째로 내가 죽어야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곧 내가 죽을 때 그것이 곧 내가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죽는 자는 곧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새로운 생명체로 그죠?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체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축복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찬란한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복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born again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born again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죠? 영어와 한글 표현 중에서 이 중생이라고 할 때는 뭔가 좀 잘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이 중생이란 말, 이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이 중생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born again 그러면은 머리에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들었을 때 참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 뭐예요? 예, 기독교예요. 주일날 뭐예요? 예, 교회 가요. 나 예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정말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본 의계인이라고 하는, 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내가 경험했는가?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다 없어지고 나의 옛생각이 없어지고 나의 옛사람의 그 고집이, 그런 가치관이 다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본의계인 크리스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내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내가 버리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나의 것이 희생되는 것 아닙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버리는 것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타인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법칙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밥을 먹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벼를 뿌려 나오면 그게 30배, 60배, 100배, 벼는 100배가 된대요. 100배까지 자라니까 우리가 이 벼를 뿌려가지고 온 세계 인류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밀은 약 50배.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이런 신문에서 보니까 옛날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서 정말 거기에서 씨를 발견했답니다. 씨가.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수천 년 이상 된 그 씨라고 볼 수 있죠. 3,000년 된 씨다. 3,000년 된 그 씨를 발견해가지고 피라미드 속에서 그것을 심었더니 싹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이토록 위대한 거예요. 그죠? 3,000년이 됐는데 그것을 심었더니 싹이 자랐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씨의 다른 동기들은 자손이 얼마나 부졌을까요? 3,000년 동안. 다른 동기들은, 그죠?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다른 동기들은 정말 엄청난 후손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씨가 심어져 가지고 100배가 되고, 그 100배가 심어졌을 때 그 다음 후손들은 몇 배가 되죠? 100 곱하기 또 100을 하면은 10,000배가 되고, 와, 그 다음에 10,000배가 또 10,000배가 되면은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엄청난 후손들을, 생명을 낳았는데 그 씨는 3,000년 동안 썩지를 않으니까 그대로 있었다는 거 사실이에요. 단 하나의 후손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썩지 않으면 내 모습이 그대로 있고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단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고 단 한 사람에게도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내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어떤 영생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 있는데, 그럼 내가 매일 본어게인 또 본어게인 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본어게인은 한번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나의 자, 시시때때로 뱀의 머리처럼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나의 자아를 꺾고 또 꺾고, 내 옛사람이 다시 고개를 쳐들 때마다 또 누르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면서, 내 성품과 인격을 꺾어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품에 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이것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자존심 꺾기 힘들죠. 내 성격 꺾기 힘들죠. 내 생각 꺾기 힘듭니다. 그것을 꺾는 것이 내가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주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논리적인 그런 화법을 통해서, 또 말 잘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누를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또는 그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다 말해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말을 해야 어떤 때는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꼭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화를 내고 싶고, 얼마든지 내 성격 그대로, 한성질하는 그대로, 나의 본성 그대로 해버리고 싶지만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참아라, 죽여라, 너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히 구원되어짐을 얻고 이 세상이 공의가 흐르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열대어를 한 30년 넘게 키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은 저쪽에 집에는 제가 10년 넘게 키우는, 10년까지는 안 됐나? 열대어가 있습니다. 열대어가 얼마까지 오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알죠? 저희 집에 열대어가 지금 손이 아마 이만해요. 지금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열대어를 잘 키우지 못했어요. 얼마나 잘 죽는지. 잘 죽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물이 잘못됐는가 보다. 물을 막 갈아줍니다. 깨끗이 모래를 바닥바닥 씻어가지고, 주위를 씻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열대어를 잘 키우는지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20년을 키우니까 열대어를 제대로 키우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사실 물을 너무 안 갈아줘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물을 너무 많이 자주 갈아줘서 열대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열대어의 문제점은 뭐냐면, 열대어 속에는 이 화장실하고 식탁이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먹이를 주면은 먹이를 먹고 그대로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은 화장실이 따로 없어, 개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그곳이 화장실이요, 식탁이요, 침대고 그렇습니다. 큰 호수나 바닷가에서는 이것이 빨리빨리 회전되니까, 물이 순환되니까 괜찮은데, 작은 이 어항 안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열대의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배설을 하면은 이 암모니아가 빨리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변환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변화되어지기
이려고 하면은 이것이 오랫동안 암모니아가 오래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박테리아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바꿔주고요.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뭐 이런 거 진짜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여튼 이 암모니아, 이 똥이 오래 있으면은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박테리아가 그 모래 속에, 그 자갈 속에 엄청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배설을 하면은 빨리 거기서 좋은 박테리아가 나와가지고 암모니아를 순식간에 이렇게 독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야, 물이 나쁜가 보다 물을 다 갈아주고, 어떤 데 물이 나쁜가 보다 전체적으로 다 갈아버리면 그 박테리아를 다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을 3분의 2 정도만 갈아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3분의 2만 정확히 갈아도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절대로 이 필터를 갈면 안 된다. 필터를 갈면 안 된다. 필터 속에는 엄청난 좋은 박테리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다 갈아도 필터를 안 가니까 절대로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야, 물이 썩어야 되는구나. 썩을 때 푹푹 썩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썩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목회를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썩어야 되는구나. 내 가슴이, 마음이 푹푹 썩어야 되는구나. 완전히 썩고 죽었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야 내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교회도 정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푹푹 썩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이 푹푹 썩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푹푹 썩는다는 말은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속이 푹푹 썩지만은 꼭 참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 내 가슴이 푹푹 썩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매우 화를 나게 만들었지만은 그냥 바보처럼 웃으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그런 문제에서 내가 큰 손해를 봐가지고 정말 밤에 자다가 눈을 벌쩍 뜰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데 내 속이 푹푹 썩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물질보다는 사람이 중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미워서 얼굴 돌려버리고 싶고 평생 보고 싶지 않지만은 푹푹 썩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아직도 덜 됐어, 나를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장로님도 다른 사람에게 참 너무너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했을 때 마음에 큰 평안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봐도 그때 사실은 제가 제 가족 중에 하나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아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미안해,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옆에서 어머니 잘 모시지 못하고 너에게만 맡겨놨어. 미안해. 여러 가지로 미안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내가 너에게 너무 오빠라서 좋은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한 게 너무 많다. 미안해. 나를 용서해 줘. 네가 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여동생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그토록 푹푹 썩어야 변화되어지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AD 100년경에 어떤 무명의 작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나는 젊을 때 세계를 바꾸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더 우리 동네를 바꾸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 나는 이제 동네도 못 바꾸고 우리 동네도 못 바꾸고 우리 가정이라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을 바꾸는 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느꼈답니다.
이분도 저랑 수준이 비슷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가족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바꿔집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잘 바꿔지는가 보네. 여러분 성공했어요. 그런데 정말로요, 안 돼요. 내 자녀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다 양심 있어야 손 안 드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여러분 정말 내 가족이라도 탁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3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아내가 내 한마디 해가지고 탁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내 속에서 난 자식 어릴 때부터 해초를 때려가지고 키운 이 자식이 탁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들은 척도 안 해, 이제. 예? 그리고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들여. 그런데 누구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듣는 거 같아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훌륭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정말 훌륭해가지고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훌륭해서 듣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잘 가기 전에 내가 훌륭해가지고 내가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밝게, 그렇게 인사성 밝게 어떻게 잘 키우셨어요? 나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쭐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바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겠구나 해가지고 나를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바꿔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것을 조금이라도 먼저 깨달았다면, 좀 더 젊을 때 깨달았다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동네를 변화시키고 좀 더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이라도 깨달읍시다. 절대로 여러분 아내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으로 오케이 용납해 주세요. 절대로 남편에게 아주 강력한 나의 충고로서,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로서 남편을 변화시킬 듯 생각하면 꿈을 깨십시오. 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저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꼭 바뀌어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애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나를 바꾸기를 애씁시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내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변화되어질 방법은 내가 노력한다고 도 닦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사랑을 내 속에 온전히 품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럴 때 내 영혼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고 그리고 내 가정, 그 다음에 온 이 세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강목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고 내 자신 나름대로 변화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인격, 주님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뿌리처럼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 미시아나 지역사회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인디아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 세계를 향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